예, 반갑습니다. 예. 너무 먼네 여기가 이렇게 가까우면 좋겠는데. 네. 좀 이렇게 앞으로 앉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좀 앉으면 안 될까요, 여러분? 제가 너무 멀으면 우리 좀 제가 같이 소통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미안해요. 앞으로 나오라 그래서 자리 잡았는데. 예. 네. 자, 둘, 넷, 여섯, 여덟 명. 예. 좋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우리 동성교회 청년들이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마음 가운데 아버지 마음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을 할 때 원래 연주만 하고 끝나는 건가요? 난 언제 찬양을 시작하나 막 기다리고 있었는데 연주만 하고 그냥 바로 예배를 시작하길래 그래서 깜짝 놀랐네요. 예, 그래서 굉장히 잘 하시네요, 연주들을. 예, 좋습니다. 여기는 여자가 앉고 여기는 남자가 앉고 약간 그런 느낌이네. 예. 약간 예. 그래요. 청년들 보니까 좋네요. 제가 전도사 때까지 청년 청소년들 이제 사역을 하다가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이제 어른들만 맨날 10년 넘게 보고 있다가 또 청년들 이렇게 보니까 너무 기쁘고 반갑고 여러분들 너무 귀합니다. 본인이 귀하다는 거 아세요? 예? 알아요? 나는 귀합니다. 나는 정말 귀한 이 동성교회 보배와 같은 청년입니다. 별로 안 그런 것 같아? 예. 좀 되게 소극적이구나. 자, 여러분들 보배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동성교회 얼마 안 되는 청년들이잖아요. 그죠? 동성교회 이렇게 큰 예배당에 이게 멋진, 난 이게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는 조그마거든요, 되게. 이렇게 큰 예배당에 우리 청년들 모여서 옹기종기 모여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또 여러분들이 동성교회의 미래고 또 한국교회의 미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귀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꼭 만나고 귀하게 쓰임받는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말씀교회라는 곳을 담임하는 조재일 목사라고 하고요. 오늘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함께 잘 아는 말씀인데 보면서 당신의 삶을 사랑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잠깐 설교를 하고 나를 사랑하며 사는 법, 우리 자존감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해요. 여러분 3시 10분에 가야 된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빨리 하려고 지금 노력하겠습니다. 그 전에 맞춰야겠다. 네. 제가 신학대학원 나와갖고 목사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제 주 캐릭터죠, 이게 주 캐릭터고 저는 이제 부 캐릭터가 또 있어요. 부캐가 뭐냐면 제가 이제 대학과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전공했고요. 상담 심리를 또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담학 박사 수료하고요. 전문 상담사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게 저의 부 캐릭터예요. 지금 대학교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 상담하고 있고 종로 3가에 있는 이제 뉴라이프 상담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낙원상가 그쪽으로 쭉 가면은 거기에 이제 소속된 상담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뭐 되게 오래 한 건 아니에요. 한 10년 정도 했어요. 10년 정도 했는데 상담실에서 여러분 상담 받아본 사람 아무도 없구나. 예. 상담실에서 내담자들 이렇게 만나다 보면요. 이제 저마다 자기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삶을 이야기하면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상담실에 왔으니까 나는 행복해요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상담실에 왔어. 기껏 와갖고 나는 행복해 죽겠는데 뭘 상담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이런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나의 삶은 불행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통 난 정말 불행해요. 나는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까? 반응이 그렇게 없어. 왜 이렇게 반응이 청년들이 고개만 끄덕끄덕 하시는데 하여튼 나는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뭐 거의 99%가 그래요. 그런 말도 참 많이 들었고 이번 생은 망했어요. 20대 청년인데 이번 생이 망했대. 아직도 더 살 날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런 내담자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들 속에서 이제 우울해지고 이제 무기력한 모습으로 사는 것을 보면서
조금은 안타까움을 받고 이 친구를 제가 대학생들 상담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한성대학교에서도 상담을 했고 지금 감신대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진짜 많이 했어요. 뭐 대학생들만 한 수십 명은 한 것 같아요. 수십 명이 뭐야 수백 명은 한 것 같아요. 예. 기억도 안 나. 누구를 했는지도 기억도. 어느 날 갑자기 카톡에 제가 예전에 상담사님께 상담받은 누구누구 학생이라고 합니다 하면서 갑자기 뭐 카톡 온 누군지 기억이 안 나. 그 답장을 보내야 되는데 도대체 기억이 안 나.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 하여튼 예.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굉장히 우리 청년들이 무기력하고 이게 우울하게 사는 모습들을 이제 종종 만나게 되면서 참 안타깝고 우리 청년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자, 우울증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우울증은 이 시대의 어떤 감기와도 같은 병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흔하게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흔한 마음의 병 중에 하나가 바로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 가까이 있고 누구나 한 번쯤 나도 모르게 아마 우울이라고 하는 어떤 증상들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죠? 네, 그죠? 반응이 하지 않냐? 그래서 제가 좀 되게 민망하고 좀 뭔가 이렇게 그래서 다 마음속으로는 그지? 그래서 한 번쯤은 지나가 보셨을 거예요. 우울증, 우울감이라는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이 여러분 우울증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네? 몰라? 그치, 모르겠지. 예, 우울증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스로를 향한 비난이에요. 스스로를 향한 비난. 스스로를 비난하고 스스로를 공격하는 데서부터 우울증이 시작해요. 되게 재밌죠. 그죠? 그래서 우울증의 원인 중에 하나가 자기 비난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자기를 사랑해 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부터 시작되는 병이 바로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우울증의 증상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 자기 비난 그리고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그다음이 두 번째가 내가 이제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세 번째가 나의 미래에 관한 부정적인 생각.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자살도 막 하고 그래요. 우울증 걸리는. 우울증이 흔한 질병인데 되게 위험한 질병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조현병 환자가 자살했습니다 이런 소식을 안 들어보셨죠, 그죠? 조현병이 굉장히 심한 정신증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신증 환자들은 자살을 잘 안 해요. 예. 그런데 우울증 걸리는 사람들은 자살을 많이 해요. 자해도 많이 하고. 그래서 우울증이 굉장히 흔한 마음의 병이면서 굉장히 위험한 병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상담실에 와서 이렇게 자기가 불행하다고 이번 생은 망했다고 이야기하는 내담자에게 상담자로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지지해주는 역할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면서 힘들었겠다라고 하면서 항상 내담자들에게 해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 힘들죠. 여러분 힘들죠. 여기 앉아있는 게 힘들지 사실은. 그지? 더워 죽겠는 건 아니구나. 이 좋은 날씨에 밥 먹고 되게 졸릴 텐데 지금. 그죠? 너무 힘들지만 그 안에서 힘을 내서 이렇게 상담실에 오신 것만으로도 당신의 삶은 아직 넘어지지 않았고 아직 망하지 않았고 불행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을 좀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대 한국교회의 상황이 굉장히 힘들어요. 청년들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는 청년이 한 명 있어, 한 명. 너무 귀해. 그 청년 너무 귀해요. 근데 한 명 있는 청년이 40살이야. 40살이야. 요번에 40살 됐어. 내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 빨리 시집을 가야 될 텐데. 하여튼, 예. 너무 귀해, 너무 귀해. 이런 상황이란 말이야. 뭐, 우리 교회는 뭐 조그만 교회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 정성교회 제가 그래도 규모가 꽤 있는 교회로도 알고 있는데, 그 청년들이 이렇게 10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보이잖아요. 사실 교회 규모에 비하면 청년들이 많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너무 귀한 거. 이 시대 다른 교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한국교회 상황 가운데에서 어디 가지 않고 세상에 빠지지 않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 아직 당신의 삶이 넘어지지 않았고 아직 망하지 않았고 불행해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당신이 상담실에 오신 것이야말로 당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우울증 환자들 움직이기도 싫어하거든. 예. 정말 집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싫은 사람들이야. 무기력해가지고. 예. 근데 상담실에 억지로 자기 몸을 이끌고 왔단 말이야.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최선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어봐요. 그러니 누구누구 님이 누구누구 씨가 너무 사랑스럽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졸려 죽겠는데 여기 나와서 밥 먹고 집에 가지 않고 집에 가고 싶지 지금. 그죠? 집에 가서 자고 싶은데 놀러 가지 않고 이 좋은 날씨에 여기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자신이 너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안 사랑스러워? 안 사랑스러워? 사랑스러워요. 너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표정과 똑같은 표정을 지어요. 이 사람이. 지금 여러분의 표정하고. 이렇게 막 이래요. 예. 부담스럽대요. 제가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 한 번도 안 들어봤대요. 이런 분들의 특징입니다. 때로는 부담스럽고 근데 그 다음 얘기 안 나올 것 같거든. 근데 나와요. 나와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자기의 얘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치유는요. 제가 상담사로 뭐 10년 이상 이렇게 살고 있지만 뭔가를 외부에서 뭔가를 한다고 해서 그게 막 마음이 치유되지가 않아요. 마음이 받고 싶죠? 그러면은 뭐예요? 내 마음을 나를 조금씩 사랑하게 될 때 그때 그 마음이 치유가 돼요. 그래서 오늘 잠깐 이제 설교 짧게 하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나를 어떻게 사랑하면 좋을까를 잠깐 실습을 해볼 거예요. 이따가 3시 10분까지 끝내야 돼갖고 재밌게 막 이러면서 뭐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재밌게 하면 좋겠는데 이제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예. 제가 상담실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요. 머리로는 그것이 해로운 것인 줄 알면서도 무의식적으로 자기 파괴적인 선택을 반복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뭐 자녀들한테 부모님 같은 경우에 그래요. 자녀들한테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심한 말을 막 하죠. 여기 부모님들 한 분 그 부모님이실까요 혹시? 권사님? 예, 부모님 그렇죠. 내가 이 말을 얘한테 하면 안 돼. 안 되는 거 알아. 근데 이 새끼야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예. 예전에 이건 이제 여담이긴 한데 우리 딸이 5살 때 고등학생이거든요. 지금 걔가 5살 때 제가 TV를 못 보게 하니까 걔가 나한테 이 새끼야 그러더라고요. 예. 내가 나한테 진짜 혼났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배웠나 봐. 하여튼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일인 줄 알면서도 멈출 수 없어. 그런 행동들을. 그래서 뭐 이성 교제를 할 때 자꾸만 나쁜 남자에게 끌린다거나 나쁜 남자한테 막 끌리지. 그죠? 안 그래? 예. 그거 하면 안 돼. 얘랑은 하기면 안 돼. 얘 나쁜 놈이야. 막 그런데 막 끌려 내가 막 그죠? 예. 그런다든지 반복적인 어떤 패턴들을 보여요. 뭐 가스라이팅을 한다든지 해로운 폭음, 뭐 폭식. 그죠? 여러분 폭식증, 신경성 폭식증, 거식증 뭐 이런 걸린 사람들 밥을 먹고 싶어서 먹을까요? 이 자꾸 한단 말이야. 왜 그래요? 심리적인 허기짐 때문에 그래요. 심리적으로 허기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스트레스 막 받을 때 밥 많이 먹잖아. 그쵸? 배고프지도 않은데 막 밥을 많이 먹게 돼요. 그런 경험 없어? 나만 그런가? 예. 자,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집에 가서 막 먹어. 왜 그런 줄 알아? 배가 안 고픈데도. 저녁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막 먹어. 치킨 시켜 먹고 막 그런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심리적 허기짐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심리적으로 허기졌기 때문에 막 뭘 먹는 거야. 뭘 채워야 되기 때문에 내 안에. 근데 그걸 채워줄 만한 게 없어. 여기 막 누군가 좋은 말도 해주고 뭐 나에게 좋은 뭐 뭔가가 있으면 그걸 채워질 텐데 채워질 만한 게 보이질 않아. 그러니까 당장 채울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런 거지. 그런 거 먹는 거. 그리고 먹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이야. 그죠, 여러분? 그죠? 예. 그래갖고 이 모양 이 꼴이 됐죠, 제가. 예.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그런 것들 때문에. 근데 그러고 나서 어때? 그러고 막 하고 나서 어때? 또 먹었네, 씨.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를 막 비난하기 시작하죠. 예. 다루지 못해요, 그걸 내가. 다루지 못하고. 그래서 이런 상처나 공허함, 결핍감, 낮은 자존감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지 못하고 자기를 함부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게 만드는 경우죠. 그래서 자기에 대한 평가가 박하고 사람들 앞에 자신 있게 나서지 못하고 심지어 심한 경우에는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상한 죄책감 때문에 밖에 나가는 것조차도 잘 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인다. 하지만 여러분, 나에게 가장 좋은 친구는 나 자신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 사진 이렇게 보시면 카메라 안에 나는 셀카가 진짜 많다 손 들어보세요. 셀카가 많다 나는. 없어? 한 번은 찍잖아 그래도. 한 번은 찍지 않나? 나도 지금 나 같은 사람도 찍는데 막 찍으면 막 이 돼지 새끼가 여기 있네 막 이러면서 찍는데 안 찍네요. 아 그래요. 그 셀카 안에 자기의 모습이 어때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 즐거운 순간들을 사진으로 간직하지. 그때 자기의 모습이 어때 보여요? 행복해 보이세요? 이렇게 별거 아닌데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굉장히 귀하고 사랑스럽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때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좀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마음이 우리는 계속 작동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스바냐 3장 17절이죠. 너무 유명한 말씀이 이 말씀 읽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그런가 보다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시구나. 즐겁으시대 기뻐하신대 뭐 이런 생각 들으시죠. 사실 이건 남은 자들을 위한 축복의 말씀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앞 구절이거든요. 12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보호를 받을지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13절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남은 자들이 누구냐면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모두가 엎어지고 넘어지고 망했을 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잃지 않고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복을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은 자들인 거야 지금. 다 교회를 떠나가는데 난 남았잖아. 그죠? 근데 되게 바보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남은 자들이. 야, 다 좋아서 떠나갔어. 다 좋아서 좋은 거 찾아서 갔어. 근데 나는 멍청하게 여기 있지? 이런 생각 든단 말이죠.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어땠을까요? 바벨론에 의해서 막 망했을 때. 자, 어떤 사람들이 포로로 막 끌려갔어. 근데 그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알아요? 당시 엘리트들. 조금 잘났다 싶은 사람은 다 데리고 갔어요. 바벨론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선택받은 사람들이야. 바벨론으로부터. 그러니까 나는 선택받지 못했어. 좀 자존심 상해 그래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똑똑한 사람들은 여기 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도망갔어. 거기가 더 나을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자기 살 길 따라서 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 다 황폐해져 갖고 이 땅에 황폐해져 갖고 막 여기 지금 남아 있단 말이야 나는 지금. 근데 그 모습이 때로는 어떻게 보여요? 바보 같다는 말이에요. 너무 바보 같죠.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이렇게 병신 같아요. 나는 이렇게 병신같이 남아 있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지도 못하고 나는 나는 애굽으로 도망갈 그것도 없고 나는 이렇게 병신같이 여기 남아서 이곳에 개고생을 하고 앉아있나. 그러면 뭐야? 자존감 확 떨어지겠지. 그치? 근데 그들이 뭐 하고 있었대요? 지금 여기서 보니까.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고 회복을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12절에서 이야기.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내 가운데 남겨두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겨진 사람들의 특징이 이거예요. 가난하고 곤고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무기력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갈 수도 없고 힘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뭔가 되게 가난해갖고 뭐 아무것도 굉장히 그럴 힘조차 없는 그런 약한 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남겨진 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뭐랄까 좌절, 낙심 이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하는 말씀이 이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라고 얘기하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봤을 때 이 남은 자들이 바로 나라의 패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리던 자들을 의미하고요.
성경을 전체로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축복하십니다. 예, 진짜로. 읽어봐 한번. 아닌 것 같아? 읽어봐. 예. 그리고 이제 그래요. 여기 넘어가자. 네.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은 가난하고 궁핍한 백성들 다 얘기한 거네요. 앞 보니까 제가 쓴 건데. 예. 자, 넘어가서 그들이 그랬을 거예요. 나는 불행하다. 나는 망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 삶이 그렇게 팍팍하고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고 어렵겠지만 너희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만으로 너희는 아직 넘어지지 않았고 너희는 아직 망하지 않았고 아직 불행해지지도 않았어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3장 17절 말씀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10명 모였다고 8명이 둘레 6, 8 8명 모였다고 실망할 거 아니야. 그죠? 네, 우리 청년부가 다 나가. 교회를 떠나서 지금 교회 안 나와. 교회 끊었어 걔네들. 그죠? 근데도 예, 여기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자들로 말미암아 아직 너희는 넘어지지 않았고 망하지 않았고 불행해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고 너로 잠잠히 사랑하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아무리 힘들고 망한 삶이라고 여길지라도 당신의 삶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토록 그 삶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동성교회 청년 여러분, 사랑합니다. 난 여러분들 몰라요. 근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나? 안 사랑하지? 그냥 모르니까. 예. 저희는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는 말 되게 많이 하거든요. 예배 시간에 5번을 하는 것 같아. 설교 때 1번 하고 광고 때 1번 하고 이 찬양 인도하면서 한번. 저는 교회가 조금 해갖고요. 제가 찬양 인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서예도 보고 다 해요. 예, 광고도 하고. 그런데 그때 나올 때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는 말을 합니다. 우리 교인들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목사님도요. 목사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제가 시켰어요. 예. 그렇게 안 하면 죽어요 저한테. 그래서 시켰어요. 예.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사랑스러우십니까? 사랑스러우세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미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죠. 너무 창피하고 민망하고 부끄러운 모습만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못생겼고 나는 배우지 못했고 나는 돈이 없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사랑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 생은 망쳤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빠질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죄가 아닌데 죄로 여기는 3대 죄악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첫 번째, 가방끈 짧으면 죄인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악을 쓰고 인서울을 가려고 해요. 대학을. 근데 3등급 우리 아이들 보니까 3등급 초반대가 되지 않으면 인서울을 못 가. 100명 중에 3등급은 몇 명 아니다. 한 거의 10명 안쪽에 들어가야 돼요. 예, 100명이라고 하면. 그죠? 그래 서울에 있는 대학 갈 수 있어. 그러면 다 죄인 돼. 서울에 있는 대학을 못 가면 다 죄인이 돼. 예, 그럼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 돈이 없으면 죄인이 돼요. 예, 돈 없으면 죄인이야. 그죠? 우리나라 이상해. 그래, 죄인이 아닌데. 그리고 못생기고 뚱뚱하면 죄인 됩니다. 예. 죄가 아닌데 이상해요. 우리는 가방끈이 짧고 돈이 없고 못생겼다라고 여기면 죄인처럼 죄책감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시대에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도 아닌 것들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좌절감 속에서 자신은 실패작이라고 여기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실패작이라면 예수님이 여기에 오실 이유도 없고 고난 받으실 이유도 없어요. 실패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삼위 중에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기까지 하면서 사랑할 만한 존재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찬양 알아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찬양인데 이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런 가사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너를 내가 얻기 위해서 나를 다 버렸다. 나를
나를 버렸다.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아시죠? 뭔지. 근데 그 가사를 너무 좋아해요, 제가. 여러분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사랑하지 못하는 걸까? 왜 이렇게 비참하다고만 생각하며 살고 있는 모양이 많은 것일까? 돈이 없고 배우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비록 내가 지방대생이면 좀 어때요? 예. 비록 지금 많은 어려움 속에서 날마다의 삶이 고된 삶인 그런 삶은 사랑받지 못하는 삶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당신의 삶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가끔씩 그래서 여러분들의 동영상 사진들을 보세요. 거기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막 단체 사진을 찍어서 막 이러고 찍잖아요. 우리 그지? 이러고 찍잖아. 그지? 찍잖아. 그죠? 근데 어때요? 예. 거기서 나는 이러고 있는 사람들 한두 명 있어. 그죠? 그 사람들 물어봐야 돼. 넌 너를 사랑하니? 이래서 물어봐야 돼. 예.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닐까라고 한번 보세요. 지금 사진 까서 한번 보세요. 어떤가? 나는 모습이 사람들 사진 찍으면 뭐 나는 모습이 어떤가? 근데 너무 그 모습이 사랑스러운가? 아니면 아닌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남은 자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유대가 멸망했어요. 그들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처참한 좌절감 속에서 거기 남아 있었어요. 그냥 남아 있었고 막 쓰러져 가고 있었어요. 우울했을 것입니다. 무기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안에서 기도하면서 회복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70년을 넘게 버팁니다. 70년을 넘게 버텨요. 그들은 가난했고 패배했고 곤고했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 개척교회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어요. 사실은. 그냥 남아있는 것입니다. 좀 제가 병신 같고 바보같이 느껴져도 그래도 찌질해 보여도 그렇게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떤 곳이든 그것을 열심히 지켜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거기에 기도하고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살고 있는 나의 삶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굉장히 컴팩트하게 설교를 했지, 그지? 그죠? 굉장히 짧게, 그죠? 한 20분 정도, 25분 정도 한 것 같아, 그죠? 자, 그래서 우리 한 번 이 시간 좀 자존감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조금 짧아서 아쉽긴 한데 빨리 하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드렸던 그 PPT 좀 여러분 잠깐만요. 나도 이것 좀 열어야겠다. 혹시 여기 와이파이가 될까요? 네. 저 이거 와이파이 좀 누가 와서 잡아줄래? 자, 한번 봅시다. 나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 이 뭘까요? 난 나한테 어떤 말을 자주 하세요? 우리 저기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하얀 티 입은 우리 청년이지? 청년이지, 그치? 네. 어떤 말을 자주 하는 것 같아? 그래요. 아유, 바보야. 네. 아유, 비용신아. 아유, 비용신아, 너 그것도 못하냐? 그러면서 그런 말 자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다른 우리 분 한 분만 더. 나는 어떤 말을 자주 해요? 예? 잘생겼다? 누구야? 어디야? 칭찬해 주려고 그러는데? 어디야? 예. 그래요. 너무 과하면 안 돼. 하면 좋은데 너무 과하면 안 돼. 예. 자, 너무 과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좋습니다. 전체 슬라이드부터. 자,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예, 그렇죠. 여기 딱 봤을 때 어때요? 누가 더 예뻐요? 예, 둘 다 예쁘지,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객관적인 어떤 평가 기준에서 우리 세상에서 볼 땐 그래도 저쪽에 있는 사람이 좀 더 날씬하고 좀 예쁜 느낌이 있잖아, 그지? 근데 자 봅시다. 다음 넘겨주세요. 예. 자, 우리 어쩜 잘 보여요 이거? 어쩜 이렇게 이쁘고 사랑스럽지?
이대로 참 넌 멋진 친구야. 뭐든 할 수 있고 능력도 있어. 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어때 보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볼 때? 그래. 멋져 보이죠. 그죠? 네. 멋져요. 자신감 있고. 맞아. 저걸 보면서 야, 착각이야. 너 착각이야. 너, 야, 현실을 직시해. 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으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 거지. 저 딱 너무 멋져요, 이 사람. 예. 비록 배도 좀 나왔고, 그죠? 얼굴은 빨갛게 했네, 그래도. 예. 하여튼, 배도 좀 나왔고, 자기가 딱 셀카 찍으면서, 와, 멋져요. 예.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요 다음 넘겨주세요. 예. 근데 다음, 예, 보자. 자, 뭐라고 해요? 얼굴도, 아유, 또 못생기고, 성형하고 싶다. 예. 우리 딸이 저한테 고등학교 졸업하면 자꾸 성형수술 시켜달라 그래갖고 제가 안 돼. 이러고 있었는데, 쌍꺼풀은 시켜줄 수 있어. 내가 알고 있는데, 예. 성형하고 싶다.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아 보이는지, 하는 게 뭐야? 잘하는 게 뭐야? 이게 잘하는 게 뭐야? 너무 바보 같아 보여. 마음에 안 드는 거 천지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핸드폰에 잠깐 꺼내볼래요? 핸드폰 다 있잖아. 그지? 야, 난 예배 시간이라서 핸드폰 안 들고 왔어요. 이런 사람 있어? 혹시? 예배를 드려야지 핸드폰을. 이런 사람 있어 혹시? 예, 없지. 전도사님도 핸드폰 들고 왔잖아. 그지? 안 껐을 걸 아마? 그지? 그래. 우리 여기는 아무도 안 보고 있어요 혹시? 예, 보고 있구나. 셀카물 모드로 한번 자기 얼굴 한번 쳐다봐봐요. 예. 예. 이게 약간 이 핸드 마이크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들고 가기가 좀 그런. 하여튼 예, 한번 봐봐. 이렇게 딱 봐봐요. 자기 얼굴 한번 봐봐요. 보기 싫어? 꼴도 보기 싫어? 예. 예. 꼴도 보기 싫어. 막 그래요? 지금? 그런 상황이야? 예. 왜 내려놔? 보고 있어. 예, 내려놔. 왜 내려놓지 마. 그렇지. 어때요? 우리 전도사님 어때요? 왜 그냥 그래요? 예. 자, 그래요. 우리 권사님 자기 얼굴 보니까 어때요? 어색해요. 왜 어색한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럴 수 있죠. 어떤 마음이 들어요? 누구야? 고생했다, 누구야? 고생했다, 누구야? 얼굴을 안 보여주네? 누군지? 예. 그래, 맞아요. 우리 여학생들 어때요? 그 웃고 있는 우리, 아주 이쁘게 생긴 우리.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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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이쁘게 생겼어. 그죠? 아까 저한테 아까 화장실 갔다 오는데, 막 오줌 싸고 막 나왔는데,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맞죠? 그죠? 예. 어때요? 쌩얼이라. 화장을 좀 어떨 것 같아? 예.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얘기 해주고 싶어요? 그 자신한테. 그런 자신한테. 한번 이야기 좀 해줘 보세요. 얼굴 보면서. 지금 한 1분간 해줘 보세요. 어떤 이야기 해주고 싶은지. 나한테. 어색하지, 그지? 안 해봐가지고, 그죠? 예, 이렇게 이거, 예. 참 사랑스럽구나. 저는요, 여러분, 이게 가끔 이렇게 저도 이제 셀카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사진 찍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 나는. 예, 왜냐면 제가 그 수많은 이렇게 단체 사진 찍을 때,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휴, 왜 모양이냐. 옛날 사진만 찍으면 왜 모양이냐.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럴 때 맨 마지막에 해주는 말이 있어. 그게 뭐냐면, 야, 그래도 괜찮아. 예,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그 괜찮다는데 많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괜찮아. 너의 그런 모습이 괜찮고, 너의 삶이 괜찮고, 그리고 그냥 그 상태가 괜찮아. 상태가 괜찮아 보이네. 이런 의미도 있고요. 예.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자존감, 이건 자기 존중감이라고 해요.
그 다음 넘겨주시고,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는 사랑받을 만한 어떤 가치 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신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존중해 주는 거야. 자기를 무시하지 않고, 그래. 너 인정해 줄게. 그래, 너 괜찮아. 훌륭해. 그리고 그렇게 이끌어가는 게 자기 존중,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넘겨주세요. 자존감은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존재감이라고 하는 거.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주관적인 마음이에요. 그리고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신뢰. 그리고 두 번째는 효능감이에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관적 신념. 나는 할 수 있어.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 여러분 되게 유명한 심리학자 중에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그 여성분이거든. 근데 그분이 항상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어떤 제스처를 하고 가는데 어떤 건지 알아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럼 자신감이 확 올라간대요. 이 논문으로도 있어, 진짜. 이게 딱 하고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대단해. 라고 자기를 속이는 거야. 예. 자기를 속이는. 진짜 안 그럴 수도 있잖아, 그지? 근데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속이는 거야.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을 하잖아. 그러면 확 그 일이 잘 되는 것을 발견. 그러니까 그런 게 바로 자존감이야. 내가 할 수 있어. 다음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메이저리그 타수 팀 웨이크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 기자가 물어봤대.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당신은 긴장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못할까봐? 우리 안에 있는 그 예기 불안이라는 거 있죠. 내가 인정받지 못할까봐라고 하는. 아니요, 전혀 긴장되지 않아요. 오늘 내가 경기에서 이기든지 지든지 상관없이 내일도 나의 부모는 나를 여전히 사랑할 것이고 내 친구도 나를 사랑할 것이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할 테니까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기 자존감 뿜뿜이죠. 그죠? 전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별로 안 그러고 싶어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동성교 청년들이 어딜 가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렇게 자신 있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한번 시간이 아쉽다. 하여튼 예, 한번 이런 거를 해볼 건데 A4지 받으셨어요 혹시? 예. 한 5분 정도만 이거 하고 막 좀 나눠보고 막 그래야지 좀 이게 사실은 효과가 있는데 그럴 시간은 없을 것 같고 그냥 자기가 스스로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예. 한번 거기다 이게 반을 이렇게 A4지를 반으로 딱 접어보세요. 딱 그렇게 말고 이렇게 세로로 해보세요. 그래서 이쪽 오른쪽에다가 왼쪽에다가 상전 이렇게 쓰고 오른쪽에다 하인 이렇게 쓰세요. 다음 넘겨주면 돼. 다음 다음 그죠? 그렇게 거의 자 봐서 이제 상전 여기다 왜 우리 내가 볼 때 왼쪽에다 상전 오른쪽에다 하인 이렇게 쓰셔갖고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정리하면 자 상전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이냐면 이게 이제 게슈탈트라고 하는 치료 심리 치료 방법이 있는데 거기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상전은 뭐냐면 내가 되고 싶은 나 이상향 있죠. 내가 원하는 내가 되고 싶은 나의 모습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이상적인 나의 모습. 그리고 뭔가 내가 원하는 변화되어진 나의 모습. 정말 내가 바라는 나의 정말 그 모습 있잖아. 그 모습을 한번 적어보는 거야.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짤막짤막하게 적어도 돼요. 짤막짤막하게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인에는 근데 그거 반대로 되는 또 내 모습이 있단 말이야. 내가 누구에게도 들키면 안 되는 나의 모습이었어. 정말 수치스러워. 이 모습이 들키면. 그런 모습. 내가 숨기고 싶은 나. 부끄러운 나.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 이런 거죠. 예. 예. 이런 거 뭐 이빨을 아침에 닦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저녁에 닦고 아침에 안 닦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자기가 숨기고 싶은 나. 변화되기 전에 나의 어떤 좀 약간 멍청해 보이는 호스로 생각할 때 그런 나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런 모습을 예, 한번 거기다가 간단하게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예, 간단하게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우리 가셔야 되나 봐요. 교사들인가? 아 그래요. 네. 그래요. 아쉽네. 예. 그래요. 다른 분들은 안 가도 돼? 안 가도 되는 거야? 좀 길게 해도 되겠네 그러면. 둘레 여섯, 둘레 다섯 명, 그죠? 네. 10분에 가요? 그러니까는 그것 때문에 좀 빨리 끝내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 번씩 적어보세요. 일단은 한번 적어보시고 예. 한 2분만 그냥 짤막짤막하게 적으세요. 원래는 좀 이거 좀 길게 활동을 좀 하고 싶어서 제가 갖고 왔는데 사실 이런 상황들이 좀 있을 줄 몰랐네요, 제가. 그래서 조금 아쉽다. 됐습니까? 어, 혹시 다 적으셨어요? 예, 뭐 한 가지 두 가지만 그냥 적어봅시다 한번 그러면 짧게 적으셨으면 자 그래서 자 되고 싶은 나의 모습은 뭐 되고 싶은 나의 모습이니까 뭐 우리 한번 우리 전도사님 혹시 적은 거 한번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예, 예. 두 개 다. 그래. 오케이. 어, 어, 어. 아니 그것도 했다고 그걸 또 예. 이게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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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간신히 하는 나의 모습을 볼 때 어때요? 어떤 감정이 들어요? 어, 어. 그게 더 문제네. 예. 어, 어, 예. 그래요. 맞아. 그런 게 이제 그런 게 좀 꼴 보기 싫지. 때로는. 예. 그게 하인이죠. 어떻게 보면. 한 명만 더 해볼까요? 한 명만. 난 발표 좀 해보고 할 수 있다. 우리 옆에 앉아 있는 우리 이 줄무늬 티셔츠를 입은 아까 너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던 애. 어, 어, 그래요. 어, 그래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뭐 다 원래는 다 이렇게 이제 우리 집단으로 한다면 같이 모여갖고 그런 거 나누고 같이 위에서 서로 이렇게 피드백도 해주고 막 그러면 더 좋고 그것만 한 시간 정도 걸리는 사실 그건데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때요? 때로는 상전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는 살아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전을 이렇게 바라보고 하인은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상전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 하인은 어떻게 취급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취급하는 것 같아? 음, 때로는 뭐 그걸 그래 그냥 그러고 말지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넌 좀 사라져 줘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너는 근데 걔도 나란 말이에요. 걔도 그 게으르고 아침에 어, 겨우겨우 일어나 가지고 예. 걔도 나란 말이야. 그죠? 그거 나의 어떤 모습이란 말이야. 나의 형질이고 게으르고 겸손하지 못하고 좀 버르장머리였고 뻔뻔하고 나는 그게 싫은데 싫은 나도 나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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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적었던 그것들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다시 적어보세요. 이따가 집에 가서 한번 다시 한번 해보시면서 뭘 하면 좋냐면 내가 내가 상전을 바라보면서 나는 내 하인을 구박하고 있는지 친구가 되려고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사실 이런 작업들도 같이 하면 좋은데 아쉽다. 하여튼 나중에 시간이 되는데 뭐 수련회 때 한번 불러. 해줄게. 네, 그래요. 그래서 내가 혹시 마음에 손을 얹고 내가 이 친구를 구박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열등감 덩어리가 될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않아? 어떻게 알아? 예, 예. 열등감 덩어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요 어디 가도 자신감이 별로 없어. 나는 못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그게 나 안에 있는 수치심이거든요. 이 수치스러워는 나가 드러날까봐 노심초사, 들킬까봐 노심초사해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지. 예. 내 안에 들키고 싶지 않은 내가 있죠. 수치심이거든요. 들키면 교회 안 나와. 다음 주에 안 나와. 들킬까봐. 그래서 걔를 항상 내 마음속에 어떤 방 안에 이렇게 가둬놓고 문을 잠궈놔버려요.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근데 걔는 거기서 뭘 하고 있을까요? 그 친구는. 그 마음 갇혀갖고 뭘 하고 있을까? 예.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죠? 그러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친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것 같아요. 제일 필요한 게. 잘 모르겠어요? 뭔 것 같아요? 제일 필요한 게. 그래, 꺼내놓고 어떻게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래요. 그것만으로도 큰 힘을 얻을 거예요. 그 친구는. 그리고 더 하면은 더 나아간다면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면. 그리고 제가 늘 하는 말 있다 그랬지? 괜찮아라고 얘기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뭐가 올라가요? 자존감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자존감 올리는 방법이야, 이게. 실습을 좀 해보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서 상전과 하인이 뭐가 된다면 친구가 된다면 자존감은 올라갑니다. 상전이 하인을 구박하기 시작하면 열등감이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온전히 자신을 수용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질 때 그때 우리의 자존감은 올라갑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 줄 때 다음 넘겨보세요. 예,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 줄 때 자존감이 세워집니다. 다음 다 끝났어요. 예. 다음 계속 넘겨주세요. 자, 높은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예. 첫 번째 뭐가 올라간다? 자기 효능감이 올라간다. 그럼 이 자기 효능감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마음이에요. 나는 그만큼 효능감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메타인지라는 거 요새 많이 들어봤죠. 메타인지. 그거 뭐예요? 네 자신을 알라 이거거든요. 그죠?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내가 스스로 아는 게 메타인지인데 어떻게 보면 이 메타인지가 좋은 사람들도 자기 효능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걸 아니까. 그래서 겸손이라는 건요. 그러니까 겸손해지고 아까 싶다고 얘기했죠. 진짜 겸손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아는 게 겸손이에요. 메타인지가 좋으면 겸손해져.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내 마음이에요. 그리고 내가 거기서 진짜 그 효능감을 발휘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 그게 올라가요. 자존감 높은 사람들은. 두 번째, 회복 탄력성이 올라가요. 우리 딸내미가 회복 탄력성이 되게 좋거든요. 어떤 점에서 좋냐? 시험을 망쳤어. 그러고도 노래방을 가. 회복 탄력성 끝판왕이야. 그리고도 아무렇지도 않아. 예. 수학을 30점 맞았어요. 어떡하냐. 힘들겠다고 어떻게 수학을 30점 맞냐. 근데 괜찮아. 그러면서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와요. 예. 뭐 이런 게 회복 탄력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냥 그런 게 올라가요. 회복 탄력성. 회복돼요. 자기가. 심리적으로. 그런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제일 중요하죠. 우리 자기 주도 학습. 이 자기 주도 학습이라고 이건 사실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냥 자기 주도 학습을 썼는데 자기 주도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삶을 여러분들은 누군가에서 어떤 상황이나 상정에 이렇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요? 아니면 내가 주도해서 그 삶을 이끌어가요?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로. 예.
근데 제가 대학생들 상담하면서도 되게 많이 보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거든요. 계속 시험에 뭐해, 무슨 취업에 뭐해. 우리 대학생 제가 지금 감신대회를 상담하고 있는데 신학생들도 마찬가지야. 사역에 끌려다니고 막 뭐에 계속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 막 자기를 잃어가요. 난 누구고 난 여기 왜 있나 막 이러면서 막. 근데 그게 이제 뭐예요?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주도하는 모습이 되어져. 자존감이 높아져. 뭔지 알죠? 그죠?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로마서에 보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의인이 되었을 때 뭐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6장에서. 근데 그건 뭐냐면 그전까지 너희가 죄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어. 근데 이제는 죄가 나한테 올 때 거절할 수 있어. 이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기 주도성이 생겨.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 그와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끝났네. 다음 넘겨주세요. 끝났어요. 그래서 살짝 아쉽긴 해요. 사실은 이게 사실 1시간 만에 끝낼 설교도 좀 짧게 하기도 했지만 1시간에 끝낼 사실 그건 아닌데 나중에 목사님 혹시라도 원하시면 제가 한 번 더 와서 해드릴 수도 있어요. 시간 될 때. 예. 그래서 안 원하면 안 불러도 돼요. 상처받지 않아. 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를 존중해주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가 남아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를 너무 기뻐하고 내가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 때문에 내가 죽겠다. 너무 좋아서 죽겠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당신의 삶을 사랑하고 아까 제가 말씀해 드린 것 같이 상전과 하인이 손잡고 같이 가면서 여러분들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시고 자존감 뿜뿜인 우리 동성교회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끝난 건가요? 축도해야 돼. 지금 축도하면 끝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되게 뭔가 좀 되게 아쉽네 나는. 근데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성교회 청년들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들이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그들이 너무 훌륭하고 아름다운 청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정말 자기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정말 자신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동성교회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